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안에 익숙한 단어가 있다면 산이 있을 겁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 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이 친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에 간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만큼 늘 보이는 게 산이고 높은 산, 낮은 산, 뒷동산, 동산 다양한 표현도 있잖아요. 이 산과 관련돼서는 또 인생을 얘기할 때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문화권이든 어떤 종교 아니든 산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비유하면 오르는 거잖아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갑니다. 험한 산도 있고 또 친근한 산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점은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산을 얘기할 때는 인생에서 변화를 겪는 시기, 사회적인 지위가 좀 바뀌는 것, 아니면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책무를 감당할 때 산을 탈 때처럼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산에 오르는 거에 빗대어서 인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말 수 없다. 조금 더 힘을 내자. 한 발 더 내딛자.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힘을 냅니다. 목표 지향적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어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은 환경 자체가 척박하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커요. 한낮은 찌는 더위고 밤은 기온이 툭 떨어져서 심할 경우에는 동사도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바람에 따라서 사막의 지형은 늘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수시 변동. 어제 있었던 모래산이 오늘은 없어요. 더 심하면 아침에 있었는데 오후에 없어요. 바람이 불면 지형이 막 변화해요. 그죠? 모래 산등성이가 막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정상만 보고 올라가면 되는데 사막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 사막의 지도가 소용이 없어요. 사막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계속 묵묵하게 걸어가요. 자기가 옳다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 크게 동심원을 몇 번 돌다가 쓰러져서 기진해서 탈진해 죽는 거예요. 열심히 갔다고 생각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원 위치에 오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 참 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막에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산이 저기 있으니까 저 산으로 가면 되겠다가 아니라 동서남북 명확하게 방향을 여러분 그거를 아침이나 점심이나 어느 때든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을 보면서 자기의 나갈 방향을 정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경우는 산을 오르듯이 승진하고 또는 시험 성적을 정하고 또 들어갈 학교를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그 단계를 받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사회적인 위치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상황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확 바뀌는 여러분 그런 사막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필립 제이콥 스패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회적 변이 현상은 영적인 부패에서 기인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경건의 삶을, 이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회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변하고 막 변하잖아요.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뜻도 변하고 인심도 변하고 다 변해요. 예.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모든 촉각을 세우고 생존을 위해서 심한 경우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방법까지 쓰잖아요.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잡았지만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옳은 방향이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자산이 무려 7조 원 정도가 되는, 한때는 재계 서열 148위 정도 되는 광산을 가지고 있었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면에서는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벌고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이게 선하고 옳고 바람직하고 합법적이었을까요? 아니죠. 수단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죠? 남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뺏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7조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갈까요? 악착같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박수 칠 만한데 그게 박수 칠 만한 노력일까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고 때로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아야 되고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고 자산을 불려간다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시간이 더디 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그런 노력과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부정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가 사형장에 이슬로 가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내 야망, 내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도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재고 살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그죠?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덜 악하고 덜 악착같고 덜 내 나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해주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고 땀 흘려 함께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길르던 강아지 먼저 보내도 마음에 언짢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빈 구석이 너무 크지 않아요. 그죠? 그때 더 잘해줄 걸,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뭐죠, 여러분?
영혼이 눈을 뜬 거예요. 영혼이 아름답게 핀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꽃 하나라도, 클로레덴드론이라는 꽃이에요. 이 식물이 우리 곽광구 부교님 참 애지중지 잘 키워서 이렇게 봉헌했는데 보세요. 2달이 넘도록 우리는 꽃을 보고 피어나는 꽃의 첫 색깔, 그 다음 변해가는 색깔, 그 다음에 삶을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마르는 것. 여러분, 이제 이 꽃말이 사랑, 아름다운 여인. 뭐라고요? 클로레덴드론. 여러분, 이제 마음이 가라잖아요. 마음이. 그게 마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눈을 뜨는 거잖아요. 영혼이 눈을 떠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눈이 뜨고 거룩함으로 여러분 영이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처신에 조심하고 신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신중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돈 한 푼 쓰는 거에 신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신중하고 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히 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경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여러분,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팔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팔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모습이죠? 어떤 상태여야 되죠?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그 담대함, 그 자유스러움, 쫄리지 않는 그런 당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노력을 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산을 오르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높은 것까지 내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가 참으면서 올라가서 성취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위만 생각하고 내 재산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그래요. 함께 일하다가도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베라락 찾아가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의롭죠, 여러분. 근데 정의로움만 생각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업체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면 뭐가 돼요? 덮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 나는 착해, 나는 옳아, 나는 정직해, 그 정도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만자가 들어가면 다 썩었어, 나만 정직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해서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후덕하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예. 우리는 자신들에게 후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에게 후덕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왜? 성소로 들어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은총과 큰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고, 여러분 경건해야 돼. 경건이에 대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여러분 성도의 나갈 삶의 자세, 방향 또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경건과 두려움.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라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경건. 근데 이 율라베이아가 뭐냐면 여러분 신중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중함, 자신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존경과 경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중한 자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거룩을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신중함에서 나오는 그 또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함부로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신중한다면 당연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는, 내가 일하는 그 조직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그 위계 질서에서도 신중하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신중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이 은혜 주셨어.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분명히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모든 걸 판결하시고 선악간에 판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복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를 복주시고 너그러운 자를 복주시고 한번 참는 자를 복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복주시고 미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더 복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간다면 언행심사가 함부로 나가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게 뭐예요? 너그러운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마음의 자리를 넉넉하게 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에 점점 가까워져가는 여러분 우리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히 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성도들은 그 가는 과정이, 여러분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결말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맺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가 거룩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되고, 동기도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부터 이 종착점까지 전 과정이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너그러워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향한 바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앞에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를 돌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단독자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은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돌보며 가는 거예요. 애환은 없는지, 슬픔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함께 있어줘야 될 건지 아닌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서로 살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성도의 뭐예요? 삶의 바른, 옳은 과정의 모습. 그런 면에서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쓰는 그날까지 뭐예요? 서로 돌보며 위로하며 권면을 가기 때문에 이 위로와 권면과 돌봄을 여러분 항시 유지할 수 있는 뭘 가져야 돼요? 패하지 말고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이렇게 뭐예요? 하나가 되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봉사를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상황과 여건과 일이 달라서 여러분 그 일터가 다르고 여러분 사업장이 다르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죠?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의 내용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됨, 그죠? 목표를 같이 하고 기도거리를 같이 하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하고 힘을 쓰자라고 할 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애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뭐예요? 본 이름은 요셉이지만 그의 행실이 너무 교회에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 일을 너무 잘해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그 바나바가 뭐예요? 위로해준다는 뜻이에요. 힘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위로해. 이것도 필요하죠. 스스로를 위로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의 위로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도 힘을 얻어야 되고 또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뭐예요? 힘을 주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풀고 기쁨이 되고 지팡이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봉사로 하나 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일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고 안성 영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부모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자녀들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구 안에서, 구역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영혼이 꽃피는, 그런 영혼이 성장하는, 그 영의 성장이 있는 여러분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복을 주셔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크게 쓰임 받는 은혜와 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때로는 마치 늘 변하는 척박한 상황 속을 살아가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엄혹한 인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갈 방향, 우리 가정이 나갈 방향, 우리 사업이 나갈 방향, 우리 자녀들이 나갈 방향, 우리 인생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성소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서로 돌보며 서로 힘이 되어지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부모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안성영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하나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제각기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들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 자녀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되어 주시고, 우리의 형통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